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부하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가난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생각지 않게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고 우리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도 의욕도 없고 또 고개도 쉽게 들지 못하는 의기소심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잘 되면 복, 못 되면 벌 또는 저주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을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존중을 받지만 사람이 못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크신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또 망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시고 장애도 허락하시고 망하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절망하고 자책하고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늘 화려하고 잘되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병도 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이 되니 우리는 참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만, 능력만, 축복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나쁜 일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일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행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신 뜻, 나를 가난하게 하신 뜻, 내게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을 고치게 됩니다. 맹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으로 있던 이 사람은 눈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한 번도 맹인이 고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의 종 모세도 맹인을 고치지 못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맹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한 번도 선지자들이 해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서 깨끗하게 고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내 운명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구원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불행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고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맹인을 이미 이전에도 여러 명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깨끗하라 그러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눈을 한번 만지면 눈이 떠여집니다. 또는 침을 뱉으면 그 눈에 그냥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향해서 바르셨는데 전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약해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메시지를 담아 주십니다. 오늘 맹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원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들은 대부분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만났던 이 맹인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자기가 눈을 뜰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신 겁니다. 맹인으로서는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하시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도 말씀하시지만 행동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말로 예언을 할 때도 있지만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갖다 붙인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주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맹인에게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눈만 고침받고
고쳐준 분을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부해지고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숨에 이 맹인을 고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맹인을 살리고자 원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맹인은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에 나는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맹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마치 사람을 만들 때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아담의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령님도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팔 하나 고장나면 고쳐주고 눈 하나 고장나면 고쳐주고 살아가는데 좀 가난하면 조금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미움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살인이 없고 다시는 거짓말이 없는 인생을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창조주이십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병들고 망하는 내 인생 잠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고 새로운 몸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망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것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향하여서 진흙을 어겨 그 눈에 발라 나는 창조주다. 내가 온 것은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제 너는 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주님이 진흙을 발랐으면 그 즉시로 눈이 보인다 그러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이 맹인에게 치료의 과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눈에 붙은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조차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실로암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길잡이가 그를 인도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두드리면서 애써서 힘써서 찾아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코칭을 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맹인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실로암까지 가는 데는 자기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진흙이 눈에 붙는 것은 맹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고침받기 위하여 그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실로암입니까? 성경은 그 실로암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실로암을 실루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루아를 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루아는 버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했다면서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실루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 웅덩이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로 자기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물입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할 때에 생수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에스겔도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속에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배우고, 말씀은 열심히 읽고,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씻음과 그리고 그 마시게 하시는 능력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심으로써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네 눈도 고쳐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로암에 이르렀을 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그 실로암 물을 그가 접했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게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마른 뼈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항상한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지 그냥 뼈밖에 없었습니다. 가득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선지자는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즉시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말씀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뼈들이 서로 붙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으로 그 뼈들을 다 살려내었지만 생기가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당황해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예언해라. 생기를 저 살아난 사람들에게 풀어 넣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이 붙고
말씀으로 힘줄이 생겨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랬으면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슴이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한 곳에 모여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3년 동안 배운 후에 열심을 다하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마치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그 눈을 씻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그들이 있는 그곳을 실로암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현장,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목사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목회가 될까요? 이것으로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말씀, 제가 배운 이 말씀이 성령과 접촉되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의 권능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의심하고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할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로암을 찾아가서 그 실로암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진흙을 맹인에게 발라주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맹인은 실로암에 가야만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실로암을 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그냥 성경 한두 절 묵상하는 것으로,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물로 표현을 할까요? 왜 성령을 실로암 못으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내 온몸을 적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과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이 임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늘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령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함으로 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물과 같이 여러분들을 적시고 여러분을 씻고 여러분들을 마시게 하는 역사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